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장래 속에 숨겨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1,500만이 넘었던데 놀랍죠. 이제 지금 이제 역대 3위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조선 시대 단종의 비극적인 말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단종은 이제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됩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신하들은 처형당하거나 또는 이제 등을 돌리고 단종 혼자 남겨지죠. 이때 영월의 촌장 어몽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버려진 왕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단종은 수양대군이 내린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어명이 내려지는 상황 속에서 어몽도는 왕의 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의 충절, 연민, 헌신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고 눈물 난다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리지널은 이제 성경 속에 있죠. 어몽도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이 참 닮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나누며 그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을 이제 다음 날로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저녁이 됐는데 유대인들로 따지면은 지금이 이제 안식일인 겁니다. 토요일로 치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6시라고 보면은 남은 시간은 몇 시입니까? 3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래 그 처형받은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하나요?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놓습니다. 왜요? 로마의 중범죄자나 반역자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달아 놓고 공개적으로 그의 죽음을 보게 하고 이것은 단순히 처형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기 위한 공개적인 수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죠.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에 십자가의 상징은 단순히 처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유대인들이 거룩히 여기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그래서 미리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빨리 죽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내려진 이유는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들판에 버려지거나 공동 매장지에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십자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반역자에게 처해지는 흉악범이나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이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쉬 장례를 치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있을 상황인 거죠. 그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요한 외에는요 다 흩어져 도망한 상황입니다. 직제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연약한 여인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그 손에 비참하게 죽고 버려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당시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말하듯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인계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로마의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어떻든지 간에 죄목이 뭡니까? 반역자로 처형당한 상황에서 그 순간 그만큼은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적인 자신의 그런 생명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그 몸을 감싸기 위해서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우리 세마포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시 세마포는요, 고온 아마포로 만든 직물로 줄기의 식물을 정성스럽게 뽑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량 생산 기술이 없죠. 그러니까 소수 부유층만 쓸 수 있었던 직물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아직 한낮인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값비싼 향유 100리트라, 약 30kg를 말합니다. 여러분, 향유는 굉장히 값비쌉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는 것입니다. 상처와 피로 얼룩진 차가워진 예수님의 몸을 왕이 쓸 법한 장례 물품들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비겁한 그런 제자였음을 죄송해하며 이제는 나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가장 값진 장례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지금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덤은 우리 지금도 무덤 이제 하면 비싸지만 굉장히 당시도 비싼 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흙구덩이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바위산에 바위 안을 파서 만드는 무덤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것은요 보통 가문의 자산입니다. 가문 대대로 거기에 이제 장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이자 명예와 가문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의 무덤이 남아 돌았겠습니까? 한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재산과 가문의 명예조차도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하는가를 끝까지 함께 보며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의 행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직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또 말하기를 은희 제자라고 합니다. 숨겨진 제자들로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 장례는 왕의 장례에 걸맞는 그런 장례로 치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안식일을 앞두고 있어서 오래 비참하게 달리지 않고 금방 거두어진 점, 그 짧은 시간에 유대의 권위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위협을 감수하고 왕의 제사에 드릴 법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장례가 치러진 점들, 여러분 직제자들이라도 이건 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 형벌이 끝나자 하나님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과 존귀함으로 장례가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다 준비했겠습니까? 그걸 미리 다 사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 짧은 약 3시간 동안 가운데에 숨겨진 제자들이 나옵니다. 값비싼 세마포와 향품, 새 무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처럼 치러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거두시지 않잖아요. 시험을 거둔다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때론 우리의 삶이 형벌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사랑을 부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듯이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에게 형벌 같은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오히려 우리에 대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때리는데 약 바를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당함이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나 이 어려움이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 우리보다 누가 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속히 하나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그 짧은 3시간 가운데 착착착착착 모든 일이 다 진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안배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숨겨진 제자들의 헌신에 주목하면서 섭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직제자들은 어떨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잖아요. 직제자들은 요한 외에는요 두려움 속에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 사실로만 우리가 끝내버린다면요 직제자들은 어떤 제자예요? 좋은 제자, 나쁜 제자? 나쁜 제자가 되고 말겠죠. 못난 제자들로 인식되고 말겠죠.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을까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 자기도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했다라고 피해를 볼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은 마치 실패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잘못 키웠네. 제자들 잘못 배웠네. 그냥 막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제자들 입장에서 개개인의 믿음의 시련에서는 볼 때 그 시험에 관해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야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막 제자들이 섞여가고 흐려져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요 제자들이 함께할 수 없는 길,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개인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흩어짐은요 크게 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결국 뭐가 될까요? 바로 성령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부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똘똘 뭉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담대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리도 실패와 죄책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변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성령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중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그는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죄책감에 눌려서 절망으로 스스로 선택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죄조차도 그걸 나홀로 감당해서 되겠습니까? 실패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가지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아니라 실수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회복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게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너무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단순한 죽음의 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숨겨진 제자들의 위험을 감수하며 왕과 같은 그런 장례에 걸맞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값비싼 세마포와 향품, 세무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였습니다. 직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흩어졌지만 그것조차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며 예수님 홀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령의 필요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눌려 절망으로 끝내고 말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와 성령의 은혜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실수가 되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과정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은 끝났고 그 이후에는 사랑과 존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가 실패와 삶의 고난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